이 시간 성경 봉독가 될 때에 시편 72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73편도 함께 할까 하다가 오늘 20절까지 있는 72편만 오늘 저녁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두 장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짧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설교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짧게 한다고 해도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 줄씩 읽으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72편의 부제목을 써놨는데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마다 시편에는 솔로몬의 시가 두 편이 있다. 그래서 시편 72편과 127편이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3천 잠언을 얘기를 하고 또 1005개의 그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전해지는 노래는 사실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아가서하고, 그 다음에 72편, 127편인데, 근데 이제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오늘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2편의 끝에 보면은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혁개정은 끝났다, 끝마치다,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72편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그러한 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용을 봐도 다윗이 솔로몬 아들 때는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시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앞에 왕에게 주시고 할 때 왕은 아마 다윗 자신을 얘기를 한 거고, 뒤에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이런 판단력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력, 분별력, 지혜 이런 것을 솔로몬에게,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할 때에 왕의 아들은 분명히 솔로몬을 위한 기도의 시가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2절.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저가 할 때 저가 누구겠어요? 물론 저가 하는 것은 사실은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없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가라고 이제 한마디 더 넣어놨는데, 저가 하는 것은 왕의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그 솔로몬의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주의 그 판단력과 의를 주소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뭐 일천번제라는 게 1000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것은 사실 역대하서 1장 6절이에요. 그래서 1000마리 양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못하여 줄꼬 하니까 이 솔로몬이, 뭐 우리말 성경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잘 듣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만 벌써 3년째죠. 3년째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자문서를 안 넣었어요. 자문서를 안 넣다가 맨날 뭐 공부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가끔씩 자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 읽고 1년이면 12번을 읽는다. 그래가지고 자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좋겠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저도 뭐 한 장씩 매일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1년에 한도 가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는다면은 매일 좀 귀찮지만은, 편집하기가 귀찮지만은 그냥 자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계속 이제 넣어주면은 성도들이 읽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을 통해 가지고, 뭐 물론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지혜로운 말씀을 주는 책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자문서가 많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마도 지혜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못하여 줄꼬 하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잘 판단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서 보너스로 부귀 영화까지 이렇게 솔로몬에게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게 된 원인이 뭐겠나? 아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참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3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여기 이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이렇게 했는데,
산들이 평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고 합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은 지형상으로 이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평지에는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들이 다 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거는 뭐 맨날 말씀드립니다만 800고지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 또 뒤에 보면은 작은 산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산 위에 그 큰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부 청사가 물론 이제 뭐 지방 분권한다고 이제 세종으로 조금 일부 옮겼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에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권력이라는 거죠.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 하는 말은 그러면 이제 큰 도시에 이 권력자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자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솔로몬이 바로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 통치를 했고 정치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타락해가지고 한참 동안 또 타락한 생활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했는데 바로 이 산들이 평강을 뭐 산이 무슨 평강을 주겠어요. 근데 이제 산 위에 큰 도시들 그 이제 권력자들이 같이 그 산꼭대기에 살면서 그 정치를 잘하니까 백성들에게 평강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작은 산들도 평강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작은 산들, 큰 산들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막 서울에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 이사당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정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은 지방에 뭐 우리나라는 이제 광역 도시들이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뭐 면동까지 그런 동장이나 면장이나 작은 산들까지라도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그런 통치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자, 4절. 자기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신원한다는 말은 이제 개역 개정은 억울함을 풀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은 다시 평강을 준단 말이죠. 샬롬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은 샬롬이 안 되죠. 그러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면은 그 마음에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자를 끄끄리로다. 그래서 궁핍한 자의 자손, 이것도 뭐 역시 가난한 자들, 요즘 같으면 뭐 백 없고 돈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 예수님께서도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압박하는 자는 끄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5절.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리하리로다는 두려워하리로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바로 4절에서 말씀하신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하는, 저희가 압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는 남을 압박하고 남을 우리가 미가서에서 봅니다만은 완전히 권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덩쳐먹는 그런 사람들은 해가 있어도 주가 두렵고 달이 있어도 주가 두렵고, 그러니까 밤낮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저는 역시 압박하는 자들입니다. 압박하는 자들은 뱀풀 위에 비같이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자, 풀을 왜 뱀니까? 풀은요, 잘 이렇게 베가지고 말려서 겨울에 짐승들의 양식,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소양식을 삼기 위해 가지고 풀을 베가지고 이제 말려놨어요. 말려놨는데 거기에 비가 오고 소낙비가 오면은 뱀풀이 어떻게 돼요? 마르기는 그냥 다 썩어버리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박하는, 4절에서 말씀하는 압박하는 자, 그들은 뱀풀 위에 비같이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제 그렇게 임하는데, 저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은 망하는 날이고 의인들은 이제 흥황하는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리로다. 여기 이제 달 하는 것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문, 하늘에 떠 있는 달, 달이 떴다가 지기까지 그렇게 이제 의인은 흥황함이, 또 평강의 풍성함이 그렇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요, 권력자들이 좋아야 백성들이 편한 거예요. 근데 권력자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미가서에 말한 대로 그 권력이, 손에 권력이 있어가지고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날이 새면은 어디 가서 어떤 놈을 덩치고 어떤 놈의 밭을 뺏었고 어떤 놈의 그 집을 뺏었고, 그런 통치자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그렇게 통치하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이 바로 서야 우리 백성들이 편한 거예요. 근데 위정자들이 자기 실속이나 책임이고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비리를 저지르고 이러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참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위정자들, 이제 다윗 같으면은 자기 아들 왕을 지켜달라고, 백성들도 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이 72편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얘기를 하죠.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의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스바라는 말은 그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에 있는 그 예멘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이 시바는 지역 이름인데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스 땅의 어느 한 도시를 얘기를 해요. 한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같으면은 이디오피아의 한 지역을 이제 시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이 다스린 것이 이 11절 먼저 읽어놓고 말씀드릴게요.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면 여기 8절부터 제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고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다시스에서 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열방들, 이웃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 바치는 금만 1년에 몇 달란트? 666달란트. 1년에.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어도 금을 그냥 솔로몬에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물론 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잘 구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인도 다윗의 이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놓으면은 절대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참 이 통치를 잘해서 모든 열방들이 솔로몬 앞에 굽히고, 그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데 1년에 666금 달란트를 조공으로 받고, 그 외에 뭐 예물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받은 거죠. 자, 12절.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왕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부자와 강자를 위해서 왕이 일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전부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정치하지, 사실 뭐 우리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정치가 별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진짜 정치를 잘하려면요, 부자나 강한 자를 위해서 정치하면 안 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외롭지 않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참 그 어려움에서 못 견디고 뭐 세상을 떠나는, 자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인데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된 자는 율법을 그 성경대로 말하면 등사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등사가 아니죠. 완전히 책을 만들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옆에 두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정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뭐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성경책 옆에 놓고 정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적인 정치가 바로 가난한 자고 불쌍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그게 진짜 정치다. 그리고 목회자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뭐 큰 부자가 없어가지고 다행입니다만은 사실 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더 챙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부자들은 가만 안 놔도 돼요.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 먹고 뭐 어떻게 하면 안 하면은.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돌봐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 이제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가지고 정치를 잘 하게 되니까 스바의 금을 저희에게 드린다. 뭐 스바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가지고 올 때에 그 나귀에다가 엄청난 예물을 싣고 왔는 거는 소개를 뭐 일일이 다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금을 120달란트를 예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0달란트라면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다, 뇌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자,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이 화곡이 뭔지 알아요? 이걸 이제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예. 이게 이제 화곡이 뭐냐 하면은 벼화자입니다. 또 나무목 변에 위에 이렇게 하나 요래 해놨는 게 그게 이제 화자인데 이게 벼화자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화곡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바로 곡식입니다. 곡식. 그래서 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들이 풍성하고, 우리나라는 산 꼭대기에 곡식이 별로 없지요. 물론 뭐 산 꼭대기라도 좀 이렇게 평평한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산에는 주로 과일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뭐 청송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요, 요즘은 이제 대구 사과가 끝났고 이제 이게 좀 올라가서 지금은 청송은 뭐 기후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되는데 영주 풍기로 이제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대구 사과는 끝났어요. 기후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산마다 전부 개간해가지고 사과나무를 다 심고 과일나무를 다 심어. 그래, 그와 같이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레바논이 아주 그 비옥한 땅이고 풀이 많기 때문에 양들이 잘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레바논 같이 흔들린다는 말은 그 풍성해진다 아니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잘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성경적인 정치 원리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도 부자는 없지만은 부자 된 것은 돈을 잘 쓰라고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자는요, 돈을 그냥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놓고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제가 뭐 꽤나 오래됐습니다만은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진짜 알부자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하면은 현찰을 보통 70억, 80억 정도 집에 보관해 놓는 사람. 그러면 현찰을 70억, 80억 집에 보관해 놓고 그걸 써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옷도 제대로 된 걸 못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옷 잘 입고 나가면은 내 돈 있는 줄 알고 혹시 또 날 해칠까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 손해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그래서 돈은 많이 선한 일에 설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17절 가봅시다. 그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제 그 이름 바로 솔로몬 시대 솔로몬 이름이 영구한데, 요즘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방송에도 뭐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의 지혜 해가지고 그 뭐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방송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솔로몬의 이름이 신불신간에 다 솔로몬의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17절 하반절.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솔로몬처럼 복된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 나중에 이제 한번 타락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전도서를 썼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윗이 기도를 잘했고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지혜롭게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18절.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솔로몬이 뭐 노래를 105개, 1005개나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으니까 참 얼마나 그 머리가 좋아요. 다윗도 뭐 사실은 시편에 73편, 뭐 시편 전부가 다윗의 시라 해도 150편밖에 안 되는데, 솔로몬은 1005개.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잠언을 3천을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이 솔로몬을 지혜롭게, 솔로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72편을 보니까 이게 솔로몬의 시 같지는 않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3편에 가면은 이제 제 3권으로 들어갑니다. 2권 끝났고 3권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아삽의 시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수요일 저녁에는 7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